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세 명의 여인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앞에 1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에도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마가가 여인들의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에 있어서 이 여자 세 분의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 볼 필요도 없이 이 마가복음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장 31절, 그 다음에 9장 31절, 10장 33절에서 34절 외우기 좋죠. 이렇게 세 번 마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 지키기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식일이 지났잖아요. 지금 마가가 분명하게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날이 밝자마자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 말은 바로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에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안식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오늘, 주일, 이렇게 3일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전히 슬퍼하며 울고 있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사흘째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이들이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러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그 죄책감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몰라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사흘째가 되었음에도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사랑했다라는 걸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니 안식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에 모여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하게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 그 장면은 봐야 되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은 못 봤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몰라요. 100%는 믿지는 못하더라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라도 예수님의 무덤에 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그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부재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 세 여인만 예수님의 무덤에 가 있죠. 물론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들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사랑이 그리고 헌신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그 확증을 받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영광스러운 여인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가는 본문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장면에서도 이 여인들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예수님은요, 돌아가신 지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나사로를 살릴 거니까 돌을 좀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 여동생들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더운 나라에서 이미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부패가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전혀 냄새 걱정이 없어요. 여자들끼리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에 들어가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무섭잖아요. 남자인 저도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돌 어떻게 옮기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나사로의 누이들도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냄새 때문에 돌을 옮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인데도 거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정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 율법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랑곳하지도 않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날지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을 당시 얼마나 처참하시겠어요? 그 진짜 살이 막 찢어지고 뜯어지는 그 채찍을 맞으신 몸이기도 하고 또 이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시신이지 않습니까? 그 시신이 얼마나 말도 못하게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흘이 지난 예수님은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을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 것도 염려하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그 주님을 위해서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야 할 텐데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 여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를 해 놓았다가 날이 밝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향했던 거죠. 여러분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뭐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쉽게 임마누엘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임마누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포기하셔야 했고요. 그 영광을 포기하셔야 했고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떠나셔야만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영광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 권세가 어떠한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셨던 그 천국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한지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 그냥 쉽게 말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참 좋다라는 것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 주님의 성육신은요, 사실은요 상상조차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겁니다. 거기 더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별 거리감이 없어요. 어색하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색할 일이 전혀 없죠. 오히려 친근하고 좋죠. 그러니 주님의 성육심이 낮아지심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가슴으로 와 닿지는 않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많은 걸 포기하셨구나. 그 포기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냥 조금 안쓰러워하는 정도가 있죠, 우리 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진짜 그 변별한 방도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도 그다지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다라는 거. 그리고 정작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는 거. 이 정도에서 우리가 조금 예수님을 짠하게 생각을 하는 정도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다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또 설교 끝나고 나면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을까 봐 걱정이긴 한데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십시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사님? 트럼프 잘 아시죠? 세계적인 부자이긴 한데 뭐 이번에 보니까 500대 부자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해진 게 그 정도인데 트럼프의 골프 치는 모습. 그 다음요. 트럼프 호텔이에요. 세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곳에. 그 다음 트럼프 요트, 아주 호화로운 요트고요. 그 다음요. 호화로운 별장이거든요. 자, 이런 트럼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트럼프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촌이 있는 것이 인도의 뭄바이라는 데거든요. 뭄바이가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 뒷면에 이런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다음요. 그 다음. 이런 사진들인데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트럼프가 이렇게 화려하게 살던 이 트럼프가 이 뭄바이 빈민촌에 들어와서 산다라고, 그래서 대통령직도 자기 재산도 다 포기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겠다, 이렇게 실제로 산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뭄바이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대단해. 존경도 하고요. 놀라워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거리감을 어색하고 그럴까요? 외국인이 들어온 건 좀 어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렇게 낮아지고 온 얼굴에 더러운 거 묻은 채로 자기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곳에서 자고 그러는 트럼프가 어색할 리가 없죠.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산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어떨까요? 정말 죽을 맛이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데서 한순간이라도 이런 데 잠깐이라도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트럼프가 저런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과 뭐가 더 극한 체험이고 더 낮아지심이겠습니까? 진짜 세상에서 최고의 극한 직업 그러면 아마 예수님일 거예요. 메시아일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가 굳이 계산기 두드려 보고 하지 않아도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죠? 바로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예. 이 사랑을 지금 이 세 여인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요, 웬만한 여인이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맡겼지 직접은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처참한 시신을, 그것도 이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부패가 시작된 시체를 어느 여인이 직접 향품을 바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해도, 내 사랑하는 아빠라고 해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건 어지간한 사랑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고요, 웬만한 부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요, 이게 낮아짐이고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제가 괜히 좋은 단어만 갖다 붙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바로 이게 참 사랑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 언제가 가장 마지막 기억이세요? 아내나 남편분한테 져준 거 말고요. 져준 거 말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뭐 자기 배우자한테 져준 거 그 정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였겠어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요, 자기 전부를 부인한 겁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자기 자아를 완전히 깨부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에요. 누굴 위해서요? 주님 위해서요. 주님 때문에. 그런 자기 부인의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낮아짐의 기억은 언제입니까? 이 낮아짐도 우리가 식사할 때 먼저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 아시죠?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은 뭐였습니까? 바로 종됨이었잖아요. 종의 위치까지 여러분을 낮추셨던 기억은 가장 최근의 기억이 언제세요? 헌신은 어떻습니까? 희생은 또 어떠시고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여인들이 누리게 된 이 영광은요, 이 여인들에게 바로 이런 주님을 닮은 사랑, 이런 사랑, 자기 헌신, 희생, 낮아짐, 종됨,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을 했고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확정받았고요,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이 누리게 된 이게 영광처럼 보이세요? 당연히 영광이죠, 그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이런 영광이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입니까? 아니잖아요. 천사를 만나는 그 자체만 해도 성경에 보면 중내 많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천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 손에 꼽을 정도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인 거죠. 한번 그 여행사 그 자료를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도 주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이라고 하니까 그거 보려고 매년 300만에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거 보러 가신대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본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진짜 주님의 무덤에, 그것도 자기들이 그 무덤에 주님이 안치되는 것도 봤고, 병사들이 돌을 굴려서 무덤을 봉인하는 것도 봤고, 다 봤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증인하는 것을 듣고, 이게 어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고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 헌신된 자들, 그런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이요, 은혜인 겁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잘 훈련되고 중직을 받고 신앙 연륜이 깊고 그런 거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소용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가장 먼저 그 영광과 은혜를 누렸어야죠. 3년 동안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따라다녔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목사들은 전부 바울처럼 예수님 사랑하게 해요. 그죠? 중직자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전부 다 이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희 어쩔 수 없이 이 질문을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다른 분들한테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자분들 남편한테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정말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들으면 그 순간 오만 생각 다 들죠.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내들 가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짱이 나 사랑하나? 이런 질문을 딱 듣는 순간부터 긴장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가면서 봐. 내가 뭘 사줘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있을까? 머릿속에 평소에 안 하던 머리 두뇌 회전이 막 돌아가니까 이 어지럽기까지 하거든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거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되지 왜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냐고요. 이런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놓고는 꼭 빼먹지 않는 멘트 있죠. 내가 뭘 갖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좀 얄밉거든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좀 잘못한 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뭘 잘못했는데? 이런 질문 정말 난감합니다. 남자들은 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회로가 처음부터 리셋되는 느낌이에요. 그냥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아이고 저 인간. 남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 또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뭘 잘못했는지 꼬치꼬치 따져 묻지 마시고요. 뭐 그냥 그 순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대답인 거 뻔히 아시면서 그거를 또 왜 뭘 잘못했니 아니 모르니 또 따져서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직성 푸는 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래도 저는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 여인들만큼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 정도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포기하고 자기를 가루처럼 흔적도 없이 그렇게 부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잘 훈련되고 중직을 받고 신앙 연륜이 깊고 그거요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면 다 된 거고요. 성도가 이게 되면 그냥 성공한 거예요. 중직 못 받아도 괜찮고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이것만 되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것만 얼른 끝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제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가장 먼저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이 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들은 돌아가신 주님께 향품을 바르러 왔으니까 돌아가신 주님을 찾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현재의 성도들이 여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현재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몰라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잘 알죠. 아는데 뭘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십자가 은혜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려고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두 가지 분들 외에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인데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내지는 영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이 문제예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깨닫고 나면 바로 그 일에 헌신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경우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바로 그 사명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게으른 분들, 영적으로 이기심에 사로잡힌 이런 분들이 문제예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많은 성도들이 홍해 바닷가에 앉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막 배울 때도 성도들이 성막 안에 뜰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당연히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을 향해 가야죠. 홍해 바닷가에 앉아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자기들 위해서 자기들 위협하던 이 애굽 군대가 전멸됐고, 그러니 물론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굳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아도 돼. 여기서 초토화된 애굽 군대를 보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난 만족하고 좋아.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여기서 속죄 제사를 지내.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잖아요. 한마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었잖아요. 성막 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단계가 성막 뜰에서 제사 드리는 거였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첫 걸음 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더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성막뜰에서 죄사함 받고 그 은혜 누리는 이게 좋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뵙는 것도 좋긴 하죠. 하지만 지성소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들어가기까지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수고도 있어야 되고 부담감도 이겨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성막들에 있는 거예요. 성막들에서 내 죄사함 받으니까 구원 확정되고 거기서 누리는 은혜만 해도 충만해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살 필요도 없이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도 좋긴 하지만 세상 것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 포기하지 않고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성막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성막들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그러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힘들게 봉사하지 않아도 돼. 전도한다고 마음고생 몸고생 안 해도 돼. 지체들 챙긴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십자가 아래에 앉아서 낭창하게 품위 있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만 찾고 그렇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왠지 신실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중직받을 수 있고 그러니 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은혜는 좋은데 헌신은 부담스럽고 희생은 싫고 그러니 그러고 있는 거라는 뜻이죠.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살아나셨는데 너희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만 찾고 있구나. 왜 너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에 집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 제자들 너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사명 받고 거기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해라. 이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봤잖아요. 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오셨던 길, 그 길을 이제는 우리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는 길을 걸으셨고 그 삶을 사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이제는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느냐? 왜 주님 죽으시고 시체도 없는 그 무덤에 와서 아직도 돌아가신 그 주님을 찾고 있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찬양할 때도 보면은 찬양이 네 곡을 불렀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여기에 대한 찬양도 있죠. 제가 부활 찬양을 제가 가지고 있는 찬양 목록이 2,000곡이 있는데요. 거기서 부활에 관련된 찬양, 사명에 관한 찬양들을 쭉 보니까 채 200곡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만 골라놓은 게 2,000곡인데 제가 찬양할 때 어려운 곡 고른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2,000곡 중에서 쓰는 곡은 한 300곡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은 한 1,700곡은 못 써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어려워하실까 봐. 그래서 이제 하는 곡 계속 쓰는 건데도 한 300곡밖에 안 돼요. 어쨌든 그 찬양들 중에서 거의 한 1,800곡이 보니까 전부 다 고백하는 찬양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찬양도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은혜 누리는 거 이거는 정말 좋아하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때문에 진짜 애타하고 애달파하고 진짜 절절한 그런 사명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셨던 그 길, 그 삶은요 십자가 아래에 앉아 있는다고 걸어지는 길도 아니고요 사라지는 삶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스럽기는 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감동스럽긴 합니다. 거기에 감격도 있죠. 하지만요 거기에 더 이상은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집착하는 신앙은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야 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을 그 길을 걷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부활주일 오늘 여러분이 당장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 사랑으로 주님의 길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고요. 오늘 우리가 걷기 시작해야 되는 길이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